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표 외쳐보셨고 암기하셨고 기억나시죠? 우리 힘차게 읽어보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 금년 2025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5년 새롭게 출발했지만 24년 연말과 25년 새해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경제적 불안과 특별히 전남 무한 비행기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서 마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요, 또 도덕과 윤리도 위기요, 정치도 위기요, 가정도 위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위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위기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숫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교회들이 이제 폐교된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장기전으로 장기 결석자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정책 당회를 통해 그래도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그래도 좀 살려봅시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장결자 100구요, 200구에 남겨놓고 그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싶은 5년 이상 코로나 이전부터 안 나온 분들은 그래도 많이 좀 제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띄워주라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안 없는데 왜 띄워줍니까? 안 띄워줄래요. 잘했죠. 그만큼 신앙생활에 뭔가 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참 정책당에도 그분들의 이름을 제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신앙생활 좀 힘을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오늘 그래도 이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 회복해야 되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 믿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있는데 어떤 위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에게 능력과 권세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마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낙심, 실망, 좌절하는 것. 쉽게 말하면 부흥이란 단어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뭔가 목표를 상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함으로써 뭔가 이루어 하나님 영광 드릴 거다. 이런 부흥의 의미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어려워도 힘을 냈고 힘들어도 다 함께 연합하여 그 부흥의 길을 달려왔는데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아들 힘내. 딸 힘내. 뭔가 이런 용기를 줄 법도 하는데 막상 기도해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성도들 스스로 자체, 부모인 자체도 그래 뭐 좋을 일이 어디 있겠느냐. 부흥의 갈망을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적 없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뭔가 역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좌절하고 부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국,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삶은요. 돈으로도 명예도 권세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5절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다음 주 에스겔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을 믿는 그 자체로 많은 핍박과 환난,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고 그 기독교 신앙 자체를 통해 예수님 모른다고 쳐버리면 그 화형 가운데 그 짐승의 밥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이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도 흩어져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령님이 친히 저들을 함께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고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 환난을 달려주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초대교회가 더욱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을 떠나 부흥의 역사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5년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고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천 신구한교회 저부터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좀 다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또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 받아도 감사, 그리 아니어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구약성 예수기 3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과 좌절 속에 상처받는 사람 얼마나 우리 주에 많습니까? 심지어 자녀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요 매스컴을 볼 때마다 많이 상처받아서 인생 포기하는 일,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좀 전 세계도 상위 랭킹 1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단 중요한 뭡니까? 나로부터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향기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야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기까지 그렇게도 행복하냐고. 정말 이 땅에 보면 마른 뼈에 살이 없는 것처럼 삶이 자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한 부분은 만족하다 보니 가정에 화평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요. 남편, 아내 격려하고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요. 2025년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른 뼈, 죽은 뼈다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라 말씀을 성령이 임재하시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금년 2025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직장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평강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다음 주에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시리즈로 좀 더 나눌 텐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충만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 함께 요셉을 통해 그 부흥이라는 그 의미가 또 다른 말은 꿈이라냐. 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기에 그 새로운 꿈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 표로 또 종의 표를 가져와서 함께 섬기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이 교회 역사가 나타나므로 평강의 평강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2025년 출발할 때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축복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봅시다. 그래서 좀 우리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2025년 좀 변화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 특별히 우리가 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소그룹을 도입해서 점심 식사 이후에 소그룹 모임하는 일에 함께 의미를 좀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관계 맺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간혹 장례식이나 또 애경사를 참여할 때 보면요. 어떤 가정은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요. 뭐냐? 여러분, 이 소그룹 관계에 있어서 함께 더불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장례식이나 애경사에도요,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 사람이 도와주고 한 사람이 힘들 때 함께 더불어 붙잡아주면 여기는 생명과 복음과 은혜의 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소그룹에 할 수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가급적 입에 피택 되시면 우리 항존직 여러분 첫째 주와 셋째 주는요 점심 식사 후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에 좀 참여하셔서 우리 또 항존직 되시면 참여하셔서 삶을 좀 나눠주시고 또 삶을 나눔으로써 여러분 내가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있지만 또 느끼지 못해 다른 은혜를 다른 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성도에 나눌 때에 더 은혜 받는 것이 소그룹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꼭 참여하시고 또 함께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거기서 소화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지 다른 데 가서 어머나 아무개 있잖아 세상에 그럴 줄 몰랐는데 아무개 있잖아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소그룹의 기도 제목은 소그룹의 기도로 삼고 그 기도는 따라서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동네방네 여러분 나팔 불지만 가지라 그분이 함께 더불어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줘도 된다는 상을 알려지만 또 거기 알리지 않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내가 품고 내가 더 기도하여 내가 기도로 남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고 기도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단점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우리 소그룹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소그룹이고 넷째 주는 이제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어제 그동안 세 구역에서 교역자 두 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다가 근본에 당에서 결단을 해가지고 아예 편성을 믿음교구, 소망교구, 사랑교구를 하지 말고 아예 두 교구로 편성해서 그렇게 포지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드렸어요. 다음 주 주보함도 그렇게 정리될 텐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의장님 이인영 김세한 목사님 섬기는 교구는 이제 최은혜 목사님 그대로 섬기고 그다음에 구역만 이제 100단위가 300단위가 100단위로 200단위 100단위로 바뀌고 이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최은혜 목사님 섬기는 교구는 이제 사랑 교구로 해가지고 바로 누가 섬기느냐 여기서 우리 오 목사님이 섬긴다는 믿음 교구, 사랑 교구 이 차이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때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 모일 텐데 식사 후에 모일 때마다 구역별로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또 그때 달라요. 지역별로. 그래서 일교구, 믿음교구만 이제 본당에서 모이고 아동부실에서는 사랑교구가 모입시다. 그래서 교구장의 주최 아래 또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 보면 지역장님도 있잖아요. 지역장 5분, 6분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장로님을 세워놨어요. 장로님 중심으로 이번에 여기서 모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역자와 또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역연합대회를 드려가지고 어떤 일을 해볼 것인가, 또 지역을 통해 어떤 일을 해볼 것인가, 이런 일들도 함께 나눌 텐데, 또 구역 모임할 때, 사실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모일 때는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네 번째 주일에 이렇게 모이면요, 또 서로 함께 교회들이 또 친밀함이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구역 모임에 있어서 변화될 것,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모인인데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보십시다. 여러분 힘을 낼 때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 서로가 또 친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에 좀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송 그동안 50장 1절 우리 찬송 불렀는데요. 오늘까지만 좀 불러봅니다. 우리 한번 1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50장 1절 오늘 오늘까지만 이제 다음 주는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기대하십시오.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견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50장 1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많이 좀 기도 좀 고민하다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전까지 좀 고민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고민의 해결을 받았는데 몇 장이냐? 여러분 213장 1절과 4절만 불러보겠습니다. 213장 210은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헌금송을 좀 더 변화를 주겠고요. 헌금송 변화 주는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우리 찬양대 위원장님과 또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솔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봐 12번 아닙니까? 그래서 솔리스트를 세워서 헌금송을 부르기 위해서 좀 더 변화된 예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고, 또 아직 제 마음속 이번에 교회들 탐방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지만 내년에는 1부, 2부 예배를 좀 변화주는, 아직 올해는 아니에요. 전통 예배, 2부 예배 때는 열린 찬양,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영광 얻는 교회가 되는 일에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 변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예배 때 순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예배 드린 이후에 마지막 파송 예배 찬송을 부르기 전에 성경 읊조리는 것이 있습니다. 읊조리는 게 뭐냐? 매일매일 우리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주일날 선포된 말씀 중에 한 절을 주보에 기록해서 우리 함께 그걸 읽고, 그리고 파송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 축도하고 마치는데, 사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것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읊조린다. 한번 따라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 못했다. 왜 도대체 당신은 암송 이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듯이 또 간식을 먹듯이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 한 절을 주보에서 잘라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니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주일날 선포된 목사님 말씀을,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있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위로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 특별히 읽고 하니까 나에게 주신 말 또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 여름철에 이 읍조린 그 교회를 좀 참석을 했고, 그냥 하가다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암송하게 해요. 한 절을 매일매일 암송해가지고, 구역, 주방 봉사들 때 이 말 저 말 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못해. 암송하는 구절만 암송하기만 하고. 왜? 말하다 보면 서로 흉보고요, 싸우고요, 이간질 시키니까 아예 그런 말 하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성경 암송해, 몇 번 암송해서 체크해 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게 힘들겠다 싶은데, 읍조리는 것은 가능하시지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두 분 있는데, 제가 한번 전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분은 공직자고 한 분은 이제 퇴사하신 분인데, 직장 일을 보면 퇴사하셔서 경비하신 장로님 보면 연세도 있고 별로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존경받지는 어려울 거예요. 공직자보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직장이 꿀직장이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 정리하면 되고요. 나머지 특별한 그 인터폰 오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2교대 하니까 경비실에 앉아서 말씀, 그 한 주간의 말씀 묵상하면서 탁 붙여놓고요. 매일 카운터를 체크하니까요. 하루에 200번, 300번, 일주일에 1000번, 3000번가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읊조린 거요. 저도 막 해보는데 잘 안 돼.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신방 가야 되는데, 이거 읊조린다. 제 책상에 카운터에 놓고요. 잘 안 돼.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앉아서요. 전화 오기 전까지는 자유시간이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나오지만, 그러면 또 읊조리니까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또 그 나가 구역에서도요, 그 읊조리는 걸 그냥 암송을 하는데, 그 나름의 의미가 있죠. 우리 읊조리는 것을 출발해서 매일매일 하면서 갈 때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암송 아니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까, 나를 푸른 장에 누리는 신발 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에게 보자면, 하면서 암송하고 암송하냐, 읊조리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로운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읊조리는 기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몇 번 읊조리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신앙의 양심을 맡김으로 읊조릴 때 여러분의 심령에도요, 하나님의 생수의 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룬 일에 우리가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소년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이제 금년에 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도 그런 예산을, 학생들은 절반은 교회에서 대주고 절반은 본인이 되고, 그리고 교역자 한 분은 전체 교회에서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태국 갈 때도 600만 원 예산에서 학생들 청소년부 다녀왔는데, 한번 이번에는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해 저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상 갔다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고 또 신앙의 또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부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것을 금년에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을 텐데, 기도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년부 제주도 선교지 방문을 좀 운영할 거예요. 제주도 선교 방문이냐, 전체 교회 예산을 다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그만 간식 정도로 예산을 좀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비량이에요. 자비량.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이번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제주도 단기 선교 성지순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출발할 텐데, 2박 3일 정도 가게 되면 좀 신청하시고, 자비량이니까 거기에 따라 회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회비는 미리 알려드리니까 좀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비행기 날지 여러 가지 숙박해서 단체로 하는. 그래서 제주도 가보니까 가볼 만한 기독교 문화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함께 친밀함을 갖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해서 작년부 제주도 선교지 방문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올해 효도 관광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또 관광을 좀 해본 몇 차례가 있었고, 또 코로나 때는 이제 100세 삼계탕에서 삼계탕을 좀 대접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밖에 이제 또 활동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런 기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또 관광버스를 준비해서 또 봉사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섬길 텐데, 우리 어른들 섬기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양면으로 또 찬조해 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일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사 교육 또 신입 교육 철저히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대회 인천 동노회를 통해서 또 함께 그 교사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항존직 피드백 되신 분들도 2월달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평북노회에서는 장로님 피드백 되신 분만 장로 고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패스하면 합격증을 주는데 인천 동네는 좀 노예가 다릅니다. 안수 집사님 피드백 되신 분, 권사님 피드백 되신 분, 장로님 피드백 되신 분은 이틀간 2월 달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2번 교육을 참여해야 돼요. 교육 참석하지 않으면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직 받을 때 특별히 장로님 되신 분들은 그 수료증이 있어야만이 장로님을 임직을 받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피드백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모이면 공지사항 알려드릴 테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도 항존직 되신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또 가정이 삶이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 기도를 준비하면서 가정 신방을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통해서도 가정을 축복하고 또 애경사 신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길 소망하는 만큼 여러분 이 일에서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40년 맞는데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고 건물도 아름답게 지었고 의자도 아름답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자만큼은 올해 작년에 컨설팅을 받아서 밖에다가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해서 변화를 주자. 뭔가 이런 컨설팅을 받았는데 사실 그 컨설팅을 받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참 경제가 어려우고 정치가 어려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떻게 큰 일을 할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당회에서는 우리 미래발전위원회를 다시 한번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논의를 하겠고요. 그 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래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혹 건물을 짓게 할지라도 우리가 의자만큼은 너가 좀 변화를 좀 주자. 그러면 나중에 건축하더라도 의자는 그래도 이거 39년 썼는데 왜 또 못 쓰겠어요? 그러죠? 전혀 동의 안 하세요? 요즘 의자 정말 의자 잘 만들어져서 전에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 오셔가지고 특별수업에 참여하셨는데 목사님 의자 언제 바꾸랍니까? 왜요? 특별 헌금하려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만 하면은 헌금해 줄 분이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때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산 세우고 또 작정하면서 내가 앉을 자리, 후손의 문제를 자리 여러분 준비한다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지만 또 사실 좀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많이 또 소리도 나고요. 그런데 또 이 만들고 준비한다면 또 차후에 또 30년 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당회와 또 미래발전연구회를 통해서 변화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자체도 참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전 건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저도 많이 기도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언덕에 영락교회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좀 짧습니다. 이번에 연말까지 다 완전히 본당 안에 리모델링 다 마쳤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냐? 야구장 있죠? 그쪽 가가지고
예배홀을 얻어 예배 다 드리고, 지난 전주에 의자 새롭게 1인용 의자 다 들어가고 리모델링 다 마쳤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또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좀 더 변화 주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진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간구하되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면에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힘을 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힘써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신다면, 그러면 2024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가 6억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이 6억 3천만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어렵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들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육하고 봉사하면서 주 앞에 날린 영광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제 예결산 위원회 모임을 가지면서도 이제 그 결산에 감사해서 영광을 6억 5천만의 예산을 세우게 됐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기관들하고 선교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은혜를 나누겠지만, 사실 또 돕는 교회들 보면요, 참 죄송합니다만 참 아픈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어려운 또 빚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선교위원회를 통해 나누었지만, 작년에도 또 5년상 또 끝나고 다시 바깥 타야 되는데 또 몸이 아파서 힘드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또 빚이 있어서 너무나 또 교회가 곧 폐교 당할 어떤 위기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10만 원씩 지원하는 교회들 그래도 감사함의 용기를 갖는다면 좀 더 연장해 주십사 해가지고 작년에 5년 차, 6년, 7년 차 되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선교위원회 검토하고 당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예산이 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앞에 영광들의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일에 하나님께 우리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불러 세우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관리위원장님, 전태호 장로님, 혹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2025년 관리부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알릴 사항이 있으십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재정위원장님, 우리 한만규 장로님, 재정부를 통해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래도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껴 쓰고 또 내 가정처럼 이렇게 잘 섬기자. 우리 당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관리 장로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자 했고, 또 우리 당회 재정 장로님 지난 결혼식 때 또 일정이 있었지만 헌금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시니까 또 사용할 때도 귀한 하나님의 기들이 헌금이니까 각 부서에서도 잘 아껴 쓰고 전략해서 주와 영광 돌리자 이런 마음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른 걸 드렸는데 역시나 귀하신 장 다 겸손하셔요. 고마워 감사하고, 하여튼 2025년 희망찬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능력받아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부흥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부흥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부흥과 평화가 역사 있게도 하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